사무엘하 14장 24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다윗은 요압이 보낸 드고와 여인의 얘기를 듣고 그 여인에게 반드시 아들을 살려주겠노라, 그렇게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그 여인은 다윗이 맹세를 하는 걸 받아내자마자 이런 식으로 다윗에게 얘기를 또 해요. 사무엘하 14장에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뒷부분에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인이 다윗에게 합니다.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 다윗왕 당신께서 율법을 지금 거스러서 넘어서는 자비를 약속했으니까 당신도 이제 죄 지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살인 저지르고 도망친 사람, 당신 아들 압살롬을 이제 돌아오게 합시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드고와 여인이 한 얘기를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왜 요압이 악한 사람인가? 뒤로 갈수록 요압이라는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태도가 마음속에 깔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시하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나라도 무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요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은요,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마저도 약속하게 만들어냅니다. 내뱉은 말이 있으니 다윗은 요압을 보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돌아오게 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돌아온 것이 이게 또 다른 문제의 도화선이 되고 말아요. 왜냐? 이 압살롬이 돌아왔다는 게 문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 법 따라 잘 해결됐기 때문에 해결된 결과로 압살롬이 돌아왔다면 이거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이거 그냥 데려온 일이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문제를 이제 만드는 시발점이 되고 만 겁니다. 민수기 35장의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의로 피 흘린 사람은 그 피를 흘림으로 땅을 더럽게 한 사람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압은요, 다윗의 의로운 성품을 교묘하게 이용을 한 거예요. 다윗이 사람이 정 많고 불쌍한 사람 보면 가만히 안 있고 가난한 사람이나 억울한 사람을 보면 도우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런 의로운 의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요압이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그렇게 다윗을 들쑤셔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맹세를 하게 하고 결국은 압살롬을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그것도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압살롬을 살리고 돌아오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맹세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문제를 법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요압이 만들어버립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압살롬은 돌아오게 한다. 맹세한 게 있으니까 돌아오게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살려두면 어기는 거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안 보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된 게 아닌데 그냥 안 보는 거예요. 돌아오게는 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압살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최선이 뭐냐? 압살롬을 안 보는 겁니다. 외면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하 14장 24절 뒤에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압살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요압의 꽤 넘어가 하기는 했으나 2년이 넘도록 압살롬의 얼굴을 안 보면서 문제의 또 다른 도화선을 거기다 심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떤 원칙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길 원하셨을까요? 다윗이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맹세나 아니면 무슨 약속이나 이런 거 기준으로 나라를 다스리길 원하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한 기준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길 원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까?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약속이나 맹세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준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말씀이란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딱 버릴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윗의 삶에 압살롬이 문제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에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 열심히 있습니다. 막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감정 판단에 생각해 보니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서든 아니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든 그렇게 막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히 뭔가를 했으나 그런 결국은 죄를 따른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다. 다윗이 뭔가를 하기는 했으나 압살롬에 대한 일을 처리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결국 다윗의 인생에도 문제가 되고 압살롬도 죽고 요압도 심판받는 일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요 오늘 다윗의 인생 압살롬을 처리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살롬 죽고 요압도 심판받고 다윗도 엄청나게 고생하고 아들을 두 번째 둘이나 잃는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살아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의 통치를 맛보며 사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